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세요. 잘 아는 말인데 이 말씀은 오늘 좀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퍼스널하게 이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이 질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이고, 이 질문은 가장 요구가 되는 질문이고, 가장 값비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으로, 다른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뭔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크게 받는 게 아니라 자주 받는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 같아요? 이 스트레스는 나이도 상관없이, 그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그 얼굴 색깔이 어떤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옷차림도 그렇고 한 태도도 그렇고 무슨 차를 타느냐, 어디 사느냐, 이런 게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잘 보일까? 그럼 잘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교회 오시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오늘 뭐를 입고 가야 되지? 근데 정말로 무엇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입으면 지난주에도 이 사람들이 봤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신경 쓰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사실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 얘기는 좀 스트레스는 받아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는 전 잘 모르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너무 염려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좀 불쌍할 때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배우게 됐잖아요. 이렇게 보면 한국 문화가 굉장히 그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이 또감사 교회는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사실 이제 옷차림부터 그냥 우리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면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딱 보면은 저 사람 목사구나 딱 알아요. 저 사람 장로가 딱 알아요. 사실 어제 그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 가면은 너무 체면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냥 목사답게 딱 행동하고 말투도 목사답게 하고 그런다고 한국 교회를 가면은 딱 보면은 누가 목사인지 누가 장로인지 딱 옷 입는 것 그리고 태도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목사인데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장로인데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신경을 쓰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거짓말이시네.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하면서 너무너무나 해가지고 많이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긴 하지만은 그 결론 다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뒤에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많이 갖는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도 다 같이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뒤에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잘못 보일까 봐, 나한테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시당할까 봐, 내가 버림받을까 봐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신경 쓰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두 사람만 하시고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솔직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물어본 게,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받아보면서 이런 또 질문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와 똑같은 생각으로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기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나 중심 두려움, 내가 나한테 비교해가지고 두려워서 질문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도 두려워서 질문을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두려워서 질문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거하고 두려움이 달라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두려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것이,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를 두려워해서 질문하신 거죠. 우리를 위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질문이기 때문에요. 왜 위험한가 하는 것은 이 질문에, 사실 질문이 아니고 질문의 답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우리의 영생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이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답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두려움, 혹시라도 못 갈까 봐, 혹시 데려가고 싶은데 데려가지 못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두려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복음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게 한국말로 외우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지 내가 멸망이 되느냐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아까 서목사님 말씀하신 선교를 너무나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주의를 빼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선교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같이 다녀왔습니다. 후원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얘기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딱 질문 하나만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 내 아들 예수 알아? 내 아들 누구야? 이 질문 하나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지 돼요. 제가 이건 하나 확신하는데요, 확신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여기서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인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면은 분명히 맞는 답이 나올 거예요. 아멘? 일부보다는 조금 나시네요. 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은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는 답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이 사이에 혹시라도 그 답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질문의 답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확신이 없으시면은 죄책감을 지고 창피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을 찾아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왜냐면 이것이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이 질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요. 혹시라도 모르시면은 물어보세요. 그리고 서로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 너무나 베이직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질 않아. 혹시라도 저 사람이 답을 모를까 봐. 그렇잖아요. 모르면 창피당할까 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질문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를 우리 다 같이 하는 게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 사람한테 좀 어렵게 될까봐, 모를까봐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확실히 알게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제가 우리 5월에 우리 그 교회 애니버서리 때 명예 장로님들이 몇 번 세워졌잖아요. 우리 모서에 계신 분들 이 명예 장로이게 받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교육을 6개월을 하셨어요. 그것도 저하고. 그러니까 제가 쉽지 않거든요. 하면서 근데 계속 많은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매주 똑같은 질문을 물어본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이 아니고 같은 질문인데 다르게 바꿔가지고 물어본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런데 다 말이 다르니까 근데 다 질문을 이해하고 나서 답을 하시는데 거기 안에서 장로님들 교육인데 권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거기서 자유가 있어가지고 권사님들 같이 교육을 하는데 그 권사님 중에 이름 여러분들이 말씀해요. 목사님 이거 배우는 거 다 하는데 배울 때는 다 하는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다음 주에 한번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매주 물어볼 테니까 매주 답만 하시면 돼.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장로님들도 안수 받으실 때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원 확실히 있습니까 할 때는 확실하게 답이 나와요. 아멘?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답이 나오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서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서 답이 안 나오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몰라서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는 알긴 아는데 연습이 안 돼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이것은 고백이고 간증이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이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야지 돼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는 아는데 입에서는 안 나와.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확실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연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연습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끼리 물어보는데 답을 못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연습하는 것이에요. 서로 알아도 물어보라고 그러잖아. 한국말 그런 거 있죠. 아는 길도 물어보고 하라고. 알아도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 우린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까먹어요. 누구지? 하면서 그래서 서로 물어보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줄라이 4가 돼가지고 우리 막내딸이 버스에서 왔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일주일 있으면서 7월 4일은 저도 이제 쉬니까 집에 가서 한 대화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은 얘기하면서
아빠 you're gonna be so proud of me.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버스에 가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일하는 데서도 그렇고 everybody knows 내가 크리스천인 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 돼. 자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안 돼. 그래서 그 펄타임으로 유니클로에서 그 이제 일을 하면서도 그 유니클로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물어봤대. 주일날 일할 수 있냐? 그랬더니 Nope, I can't. I have to go to church. 하고서 딱 얘기했다고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잘했다. That's my girl. 하면서 칭찬했어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되게 하는데 그 다음에도 좀 쩔쩔매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이 엄마들은 좀 뭐가 좀 이상해. 딱 물을 캐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보이프렌드 있지? 하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너 하면서 당황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너 그 누구야? 한국 애야? 미국 애야? 중국 애야? 어떤 애야? 뭐 교회 다녀? 믿음 있어? 뭐 쩍쩍 얘기하는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서 많이 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 얘기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얘기하는데 kinda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kinda what does that mean? 했더니 he's Catholic 하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오케이. 근데 믿음이 있냐? 아니면 아니냐? 했더니 I'm not sure.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아빠가 아니고 목사니까 목사 아빠니까 얘기해가지고 야 조금 아까 네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고 했는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 너 보이프렌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보이프렌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넘버원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매치게 되냐? 제가 영어를 했을 때 훨씬 더 잘 나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하면서 기도해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한참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에 돌아가는데 그 비행기가 캔슬돼가지고 아직 제 방에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밤에 가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이제 단지 컸으니까 자기가 결정해야 되지만은 하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하고 대화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올바른 고백을 하는데 행동은 이게 고백이 아니지 않는가. 말하는 고백하고 행동의 고백하고 이게 일치가 되지 않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걔는 지금 20대 초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를 수 있어.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딱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하십니까? 따따따따 얘기는 해. 그런데 말하는 고백하고 행동이나 삶의 고백하고 이게 같은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참 예수님은 재밌으신 분이세요. 이 질문을 두 번을 물어보세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데 솔직히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에는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이 관심이 있는 거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질문, 이건 저는 애퍼타이저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 질문을 던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리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그 위대하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He doesn't care. 상관도 없어. 그 듣자마자 거기에 그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금방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에 관심이냐? 너는 내 제자인데 너는 뭐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넌 누구라고 뭐라고 하고 오늘날 물어보면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똑같이 뭐 세리 요한이다 엘리야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또 있잖아요. 나 구세주시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가짜다, 거짓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말 만나면 막 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우리에게 고백 듣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을 듣고 싶진 않아요. 그건 관심도 없어. 왜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고백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질문은 각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퍼스널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관심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두 번을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답을 하라 하지 않았는가. 그냥 너희들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고 진짜 물어보면 그들의 입에서 그냥 세례 요한이신가요? 뭐 선지자이신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너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위대하신 선지자들 다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하고 그분들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틀린 것이고 그리고 위험한 것이에요. 훌륭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답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천국은 빠이빠이예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돼요. 이 질문은 중요하고 위험한데 또 하나 굉장히 디맨딩한 질문이에요. 요구를 요청하는 질문이에요. 요구가 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것을 답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옳은 답을 한다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이해를 하고선 우리 삶 속에서 이거를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식대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구세주시고 내 주님이시다 하면은 내 삶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답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는 그 요구의 변함이 우리 삶 속의 변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몰랐을 때, 상관도 안 했을 때는 그 전에는 나만 위해서 삽니다. 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다, 내 구세주시다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물어보면서 거기에 따르는 순종이 따라와야지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말로만이 아니고 이 질문의 답이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뿐만이 관계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요구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것에 요구가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설교도 해야 돼요. 예배인도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을 때 요구가 따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난 아빠야 엄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는 내 중심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으면은 아이 중심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엄마 아빠 노릇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사장이 되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사장, 이거 아니죠. 뭘 하든지 간에 요구가 따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하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걸프렌드 있어가지고 다 아름다운 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데 나 사랑해 나하고 결혼하자. 누가 결혼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선 그 여자를 윈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줘야 되고, 그 사람 저 사람이 뭐를 좋아하지 하면서 그것도 맞춰줘야 되고, 비율 맞춰줘야 되고, 이런 변화가 있는 변화가 돼야 되는 요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이게 봐주시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요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했을 때 맞다 하면서 좋아해가지고 할렐루야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엄숙하게 경고를 하시는데 아무한테도 아직 얘기하지 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알고 우리 예수님이 고백한다고는 막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선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제가 너무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기서 아직 가만히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위로로 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맞는 답은 했지만은 자기가 아는 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성령의 힘으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나가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할 거기는 아직 준비가 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사역한 게 1년 반,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질문했을 때. 근데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나갈 때가 아니야. 아직 너희들은 나하고 좀 더 있어야 돼 하면서 1년 더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으면, 이제 가서 선포해, 가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 복음을 전해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말로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되면서 성장이 되면서 이것이 행동으로도 그 삶으로도 변화된다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틀리지 않게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을 하는데, 말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Be patient.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성장시키실 거예요. 하지만 아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도전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계신 분들이 알 거는 다 알고 배울 건 다 배우고 체험할 것도 다 체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거는 경고로 들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아직은 아니하고 잡아두셨어요. 더 교육시키셨어요. 교육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교육이 얼마 되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준비가 아직 안 됐지만 보내셨어요. 우리가 1년, 2년, 3년, 5년, 그때는 아직 배워야 돼 할 수 있어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멋대로 막 하고
말은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야? 구세주시 말은 그대로 하는데 행동이 다르지 않는다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우리 하면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아멘 하시기는 너무 좀 죄책감이 들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제자들도 봐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를 봐주세요. 성장할 때 같이 봐주세요. 얼마나 봐주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내 말로만이 아니고 내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내 삶의 고백이라고 하면은 변화가 없이는 없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는 진짜 아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것은 매직 스펠이 아니에요. 마법 주문이 아니에요. 마법의 주문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데 무조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하면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하는 것이 그냥 그 스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알아가지고 내가 하는 말의 그 의미를 알면서 내 삶에 거기에 따라질 때 그거는 진짜 고백이 돼서 그럴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답을 모르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갈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은인이십니다,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다른 멋지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냥 말로만의 고백이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로만 할 때도 있어요. 시작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고백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로는 시작이고 결국은 삶의 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할 수 없을 때 사랑을 하는 것,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것, 참아줄 수 없을 때 참아주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 찬양을 하기 싫은데도 찬양을 하는 것, 예배하기 싫은데도 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의 답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이제 마무리 맞춥니다. 지금 28분 한 것 같은데 오늘 예배를 끝나면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렸으면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캐 목사님이 계시면 항상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올 때는 좀 숙제도 드릴게요. 뭐냐면은 오늘 여기 나가셔가지고 서로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 질문을 서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 당신은 누구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 Who do you say? 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이거는 캐 목사님답지 않게 좀 짓궂게 답을 못하면은 쫓아다니면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왜 말을 못해? 예수님이 누구야? 하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짓궂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이 고백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 나오는 이유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이게 내 말이 틀릴까 봐, 틀리면 더 얘기를 하셔가지고 옳은 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야? 근데 목사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특별히 셀그룹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야? 이거를 자꾸만 물어보세요. 왜냐면 자꾸만 까먹어요. 자꾸만 물으면 이게 쉽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 같은 거 근데 이거 왜 해? 근데 하면은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를 볼 때, 내가 하는 말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볼 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것 같아? 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이 볼 때 내 말과 내 행동을 보면서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는 것 같아? 하고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 체면 차릴 거 없어요. 하지만 서로 확실하게 알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확실하게 도전하면서 힘든 질문도 하면서 정말로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옳은 답을 말로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